앞에 앉아 있는데 막 모가지가 부러질 것 같습니다. 막 계속 이러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수련회 큰일 났다. 그래서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했던 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은혜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꿈꾸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하셨던 게 뭐였냐면, 야, 지금 수련회 중요하지만 수련회 이후의 삶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는 어떠한 무엇인가로 이렇게 제 스트레스를 푸냐면 잠자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한 10시간, 12시간 잠을 자버립니다. 근데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을 자면 수련회가 망칠 것 같은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수련회 끝나고 잠을 자겠습니다. 그러니 수련회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그러면 수련회 끝나면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잠시 뒤로 하는 것처럼 내가 수련회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끊으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수련회 이전에 저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집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쉬는 것, 즐기는 것, 이것은 그 집회 이후로 미루자,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목적 자체가 내가 이 수련회에 은혜 받는 것이 수련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이 드시죠? 수련회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면 도대체 그럼 왜 수련회를 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련회는 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한 번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이루어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시작점,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게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회의 목적을 지금 당장 은혜 받는 걸로 삼기 시작하면 이 수련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한번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어떤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죠.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낭독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회복의 운동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 안에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을 내쫓는 일들이 있었고, 제사장들 안에 이방 여자와 함께 결혼했던 그 결혼들을 회개하며 이방 여인들을 내쫓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안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다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했던 기한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걷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목으로 바친 재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 하나를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의 원래 용도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재물들을 두는 방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싹 걷어내고 누구를 위한 자리? 도비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한 자리로 그 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것을 엄청나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성벽이 계속해서 다 메워져 간다라고 했었을 때 막 험담으로 조롱으로 그들의 힘을 뺐던 사람이에요. 야, 그 뭐 성벽 쌓는다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이따위 소리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느헤미야를 불러내려고 했어요. 야, 이리 와봐라.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래도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소문이 들리는데 네가 지금 성벽을 중수하는 게 정말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의논해보자. 잠깐 나와봐. 뭐 이런 이야기로 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방을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성벽 중수를 방해했던 도비아에게 그 방을 내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떤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흡족하든 흡족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물리쳤던 그것들, 내가 잠시 뒤로 물러났던 그것들, 잠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지 않고 견디며 버텨왔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자리로, 내 삶의 어떠한 방의 자리로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기 시작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미루어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것을 내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내가 수련회를 위해서 놀러 가는 것을 미루어뒀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필요 없이 놀러 가는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을 수련회를 할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이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제일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시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 지금 다운되어 있는 내 기분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어려움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침략을 당했어요. 성벽이 무너지는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다시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제 목표가 끝난 거예요. 목표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성벽을 중수해야만 했는지, 왜 느헤미야는 이 회복의 운동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느헤미야는 이 목표를, 왜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로 따지자면 아닥사스다 왕 바로 밑에 있는 서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 없어요.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든 거기가 멸망을 당하든 그래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안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성벽을 중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외부의 어려움도 오고 내부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중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개혁을 단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장의 성벽이라고 하는 한 건축물을 올리기 위함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벽을 잘 중수함으로, 제사장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방인들을 멀리함으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분리해서 우리가 그들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추구했던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어요? 야, 우리 성벽을 중수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성벽을 중수하는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 했더니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고요. 야, 우리의 이방인들의 여자들을 좀 내어 쫓자라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달랐어요. 그 이면 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어떠한 개혁들의 이면 안에 그가 추구했던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예배도 잘 드려요. 그리고 또 가정에 돌아가면 또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누군가는 언니로, 누군가는 오빠로, 누군가는 형으로, 누군가는 누나로 이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한단 말이죠.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생활 안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모든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또 다윗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골리앗 이렇게 이야기 안 해서. 하나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겼어,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었어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고요. 죽는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 설정을 내가 이루었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인생은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왜요? 교만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자체의 이 목표 설정이, 신앙의 설정의 자체가, 목표 설정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이유 자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에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목표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 이 목표를 우리는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계는 계속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그 관계를 맺는 그 상대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죠.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도 이 목표는 끝이 나지 않는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기에서 끝났어, 이제 멈출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목표 설정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끝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에 마무리가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랑의 끝은 언제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죽는 거라고요.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은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계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끝날 수 없는 목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타락할 수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이후에,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그 삶이 무너지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지자 그 삶이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목표는 끝났거든요. 성전도 건축했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도 했겠다, 이제는 이방인들과 분리도 되었겠다, 다 목표가 끝난 거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자 어떻게 돼요? 또다시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다 밖에다 내어 던져버립니다. 왜요? 느헤미야의 목적은 달랐거든요. 느헤미야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달랐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과는 다른 삶.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돈을 벌어야죠. 우리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표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요. 내가 이것들을 하는 이유 자체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모님에게 순종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막 반항하잖아요. 야, 예배 드려야지. 기도했어? 엄마나 기도해! 막 이러잖아요. 예배 드렸어? 엄마는 뭐 예배 시간을 막 졸고 있더만 막 이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순종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그들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이면,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 이면에 이것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에 내가 이 일들 앞에 순종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일을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더 가까워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뭐가 달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를 게 없잖아요. 그들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헌신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게 고귀하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요? 우리의 삶에는 그 삶 자체,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마쳤어요.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 아닙니까? 수련회 때만 열심히 갈망하고 예배 시간에만 열심히 갈망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똑같아지는, 이게 우리의 삶의 고질적인 질병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시작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더 깊은 자리로,
더 나은 자리로,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내가 수련회를 위해서 내가 원했던 것들을 잠시 미루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미룰 수 있는 믿음,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잠시 뒤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성전 회복의 운동들, 느헤미야가 일으켰던 이 성전 회복의 운동들은 유효한 운동이요, 유익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뭐 다시 돌아갔다고 해서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내성이라고 하는 게 생겨버렸어요. 뭐 원래 그렇지 뭐. 여러분, 처음이 어렵지 반복되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내가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손대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별 이젠 죄의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굳어져 버린 게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고 눈물은 흘리고 뭔가 좀 기도는 한 것 같고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삶은 또 똑같아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죠.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또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시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무너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일으킨 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말미를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서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소그룹이 그러한 역할들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 보자, 다시 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이 소그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그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라도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누구라도 격려할 수 있고 누구라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소그룹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주는 내가 와서 우리가 막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봅시다 막 격려했는데 다음 주에 왔는데 풀이 팍 죽어버렸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야, 괜찮아, 나도 지난주에 그랬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소그룹 안에 잘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는 무너지려고 하는 그 삶을 누군가가 일으켜 세우고, 또다시 내가 무너지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일단은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이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과 함께 찬양합니다.